자,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성경의 66권에 핵심적인 어떤 그 해답이 있어요. 이게 해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요. 저는 이 문자적인 육적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영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 영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14장 6절도요. 이게 육의 해석으로서는 해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예수로 구원받는 거, 이거 지금 기독교의 핵심적인 비밀이자 구원의 원리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이 올바로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육의 해답은 분명히 지금 나왔어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다. 틀림없죠. 그런데 무엇이 해답이 지금 없냐면 영의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설교되고 있는, 해석되고 있는, 설교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의 해석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잘못된 것이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그 원리가 분명히 나왔어요. 영과 육은 하나다. 원래 하나에서 갈라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영과 육을 합성시켜서 연합해서 결합해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의 영은 빼버리고 생명의 영은 빼버리고 육만 가지고 지금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요 이 해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막힌 그 담을 예수님이 헐어서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 정답이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영의 속에 해답이 있고 생명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가 알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이 길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로서는 호도스라고 나오고 헬라어로서는 에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호도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길이라고 또 해석을 잘 해줬어요. 원어에. 이보다 좋은 해석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요 또 한 번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맞아 터져 죽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원어를 가지고 이게 이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육의 해답으로서는 참 기가 막히게 예수 자신의 길이다. 이거 같이 명확한 해답이 어디 있어요? 또 에이미는 뭐라고 나오냐면 현재 직설법 1인칭 단수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것만 지금 기독교에서 해석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인식이 됐어요? 예수가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 길만 가면은 천국 간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기독교 구원관과 생명관을 망쳐놓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이걸 이 영의 생명의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영원부터 하나님이 감춘 설계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죠. 만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천하가 지금 다 알아요. 이건 아직 지금 불신자 이방 종교인 이방인들 삼적 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냐?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근데 그 영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지금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 그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줬으면 뭔가가 해답이 나와야 돼요. 응?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그 히브리 원어에서는 디아라고 나오는 거예요. 디아. 헬라어.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분명히 디아라는 말이. 그러면 이 디아라는 말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이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저 바울의 서신서에 예수 앞에 전치사로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엔, 토, 쉰, 디아, 휘페로, 에이스 그런 전치사가 꼭 붙어있어요. 그럼 그 예수 앞에 전치사가 붙어있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해석을 안 해줘요. 그러면 뭔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예수만이 가는데 예수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첫 아들이에요. 첫 열매 맺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의 신자들의 첫 열매예요. 첫 아들이고 그리고 첫 씨앗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됐으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풀어서 그 영 속에 감춘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해답이 설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길에 호도수, 에이미에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육의 해석은 되는데 영의 해석은 아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해석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의 해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주석가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없이 지금 성경 해석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언제 생각해도 한번 성경에서 주로 뭘 얘기하고 있던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꼭 닮아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꼭 닮아라. 그게 뭔 소리요? 자, 지금 봐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전인격적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사랑과 공의의 두 공의적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있어요. 그 거룩과 그리고
경건. 그리고 하나님만 가진 본성.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진 본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씨로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지금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씨로 됐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원리를 내가 이따 말씀드리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 자,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성령에 감동된 영의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앉았으니 지금도. 자, 지금 결국은 나오는 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로 된 친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친자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지금 구원관과 생명관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것과 지금 이거를 올바로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누가 친자라는 얘기를 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잉태와 탄생의 비밀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원리라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자, 왜 이렇게 되는 원리와 논리의 법칙이 나오는 거 아니? 자, 이걸 지금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뭐예요?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몰라서 창조. 이걸 모르면요 성경 해석이 자꾸 오류가 나옵니다. 자, 창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따졌어요? 창조를. 왜 이 세상 피조물 세계가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된 이유와 원인이 있잖아요. 응? 이걸 모르고서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빗나가고 이탈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친부로서 친자를 만들려고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친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친모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라앉히 모르고 앉았으니까 지금 이런 엎드리 없는 해석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친모라고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천국에는 친모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모라고는 남성 명사도 없고 여성 명사도 없어요. 그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거기는 완전하고 완성되게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금 친자를 만들어야 참 탄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천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걸 신학교에서부터 이걸 기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까맣게 모르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늘 얘기잖아요. 처음 시작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친부와 친모와 친자는 유전자가 염색체가 씨가 생명이 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에서 누가 나와야 되고 친모가. 그래서 친부와 친모 사이에서 친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첩이나 다른 여자, 뭐 이상한 여자 얻으면은 이상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자고 멀자고 그게 뭐요? 양자고 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천국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체에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들가 삶, 이건 그림자이고 지체이고 가짜지만은 천국에는 생명의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보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려면 이 비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으로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이 사람 창조기를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친모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친모 때문에. 에?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이 지체에 바친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 생명이 씨고 하나님의 지체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장차는 우리 심령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간 설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뒤집는 바람에 이게 파괴된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고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이 재간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이 지금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왜? 우리 죄를 사하야 속죄시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씨심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씨심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우리 이 밭에 여기다가 이 성결한 씨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 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씨와 그리고 유전자를 이걸 소멸시키고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씨를 하나님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는 원리예요. 이거를 지금 모른다니까. 참 환장하게 이 답답한 양반들이. 응? 이것만 알면은 세계 한국 기독교사가 달라진다니까요.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형제 간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십계명이고 십자가예요. 이 두 가지도 제대로 해결한 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귀시키려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 죄인을 아들을 때려 거기다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거조차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참 환장하게 하여튼 참.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원리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 하나 그 747 항공기가 어디서 뭐 300 몇십 명 태워가지고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있었죠. 거기서 무엇이 하나 고장이 났어요?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그렇고요. 나사 하나 빠졌어요. 예? 하찮은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 지금 이게 핵심적인 비밀 하나를 지금 모르고 지금 이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니 여기서 지금 헛된 것만 지금 설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속죄가 누구로 만드냐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본체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체의 영을 살려면 본체가 그 죄를 다 담당해서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해야만이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로 파생된 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처녀이자 여성 명사이고 10분의 1, 하나님 10분의 1 파티요. 그러면 이거를 좀 최소한의 요것만 좀 알려줬어도 자신들의
존재, 정체성, 이걸 좀 알면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신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될 그런 지체이고 파티구나 하는 것만 좀 알아도 좀 아마 신앙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몰라.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래서 그걸 그런 비밀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경에다가 무조건 느닷없이 열천의 피를 딱 하더니 거기서는 둘로 쫙 갈라지죠. 누구요? 슬기는 처녀와 삐르는 처녀로 갈라져. 그럼 뭐냐? 바로 슬기는 처녀는 이 비밀을 한 거예요. 이 비밀을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서 지체로 다시 파생돼서 정결한 속죄받은 지체가 되어야만이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여자가 슬기로운 여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 탄생시킨 비밀이 그 속에다 있고 저 계시록에서 헤이번 여자가 이 헤이번 여자 처녀교회가 바로 아들 탄생시키는데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말하지 둘은 얘기를 안 해요. 예?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지금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서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이 되려면은 어떤 경로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와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로 탄생할 수 있는지 그 탄생의 잉태의 비밀과 결혼의 비밀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 탄생의 비밀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그 아들이 사는 것이냐 하는 그 삶의 모든 절차 과정을 지금 누가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예수님이 그러고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친자로 탄생하는 비밀의 그 본을 어떻게 내가 보여줘라. 이거 성경이 없으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그 14번이 각 그때 시기와 때와 그 기간마다 다른데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그 예수님의 일생이 곧 누구 일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나는 첫째 아들을 태어나는 그 일생이 내가 하나님의 친자로 태어나는 그 일생과 어떻게 된다라고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미리 와서 첫 아들로 다 어떻게 본을 보이노라. 그래서 그 본이라고는 원을 다 14단어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서 어떤 신령한 교회에서 슬기로운 여자에게서 잉태가 되고 탄생되는지 그것이 신령한 교회, 제사 안 받은 교회 그리고 신부를 아름답게 된장된 교회에서 이 신부로 만나서 혼인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따로 있어요. 지금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생명의 말씀은 영에 있어요? 육에 있어요?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에 감동된 영의 해석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 생명의 말씀이 씨가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잉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고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지금 기독교에 없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전하면은 알아들을 수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저 양반 참 세상에 지금까지 내 평생에 지금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제가 몰라요. 지 살려주려고 피를 토하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듣질 않아요. 잠이나 자고 앉았고. 아이고 주여. 이 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이 지금 뭐 어떻게 해요? 성경에 감춰져 있고 또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감동된 종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본 생명의 말씀을 볼 줄 알고 성경에서 그것을 발췌해서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시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앉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못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니 나로 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이 해석을 교회말마다 반토막 낸 거예요. 반토막도 봐요. 영과 육인데 육은 해석은 되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는 영예가 안 되는 성령에 감동되는 해석이 없는데 육만 붙들고 가는 이 지체 그림만 붙들고 가는 모형만 붙들고 가서 무슨 거기서 생명을 인계시키고 구원을 얻어요. 이런 사실들을 좀 마음껏 외치고 좀 증거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열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근데 내가 그런 약속이 하나님이 그런 성경의 약속이 없으면은요 내가 이 하나님이 불보는 마음을 주시도 않겠지만은 하지도 못해요. 근데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이 생명의 영의 성령의 감동된 생명의 시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작은 두루마리야. 작은 두루마리. 비블리아 리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에서 이게 감추인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사는데 이게 지금 증거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진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서 온 세계에 깜짝 놀라고 기절할 만큼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성경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은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그때는요 이미 때가 늦어요. 멸망 직전에 이걸 선포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지고 언제 신부를 아름답게 한 적에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하나님 아들 인대시키고 언제 탄생시켜 때가 안 난다고. 그래서 이걸 이 교회들이 이 비밀을 알고 그런 교회가 그런 주의 종이 어디 있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헤매야 되는데 넉넉 앉아서 어디 가든지 가다 철푸더니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품받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차릴 것 없이 나는 여기서 잘 먹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할 것이라는 이런 엉뚱한 망상에 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성경은요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얻는 지식, 성경의 문자, 기록, 내용, 여기서 히스토리에서 얻는 지식, 이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경 풍요하는 저기 이런 개수네?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감동된 해석의 영의 해석은 반드시 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뿌리카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뭐요? 영이니.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너희가 사니. 지금 그 소리. 근데 지금 안 돼요. 또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보이는 대로 지금 육체의 삶에 지금 이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여기에만 그냥 천신과 세계를 걸고 목숨을 걸고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과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지금 창조하고 지금 사람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거는 영의 구원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임시를 창조하고 임시를 통치받아놓고 살게 만들어놓은 임시 조치예요. 수단과 방법이에요. 이게 생명이 아니요. 근데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산다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아이고 참 정말로 어느 때까지 이 영이 자신의 영이 실체라는 사실, 그리고 영으로서 깨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정말로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저 아모스서 8장에 뭐라고 써요? 어? 통선하고 그냥 그거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그 헤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마무리를 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뭘 영과 육을 반드시 합성을 시켜서 하나로 제짝을 이뤄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이 나오면은 땅과 반드시 결부시켜라.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오면은 사람하고 본래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원래 뭐 있어요? 하나였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짝을 이뤘어요. 지짝을 찾아서 해석하라. 그리고 그림,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원형이 있으면 모형이 있으니까. 어? 그 실체와 원형이 뭐 생명이 저 영 속에 있으니까 영을 모르면 너희가 죽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구구절절히 말씀해놨는데도 왜 이것을 찾지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어떤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게 지금 내 백성이 지금 이런 영의 해석도 못하고 성의 감동도 해석도 없고 생명이 없는 지금 설교를 듣고 안 듣고 이걸 해석으로 앉았으니 내가 살 것이냐? 지금 그 말이요. 어? 철저하게 영의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